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9장 16절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거절을 한 것이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거룩한 성격과 행동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리스도를 무덤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역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이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salvation history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후손들 중에 영적인 자손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속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계약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로 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자손들을 구별하여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명인 야곱을 약속의 아들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들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선택하여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대로 자유로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경고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서 구속사에서 salvation history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 redemption history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중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일에 반역적이고 상처있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과 의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파니 크루스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안과 진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에게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크로스비의 시력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쓰라리고 복수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였습니다. 크로스비는 음악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크로스비는 볼 수 없음에도 그의 마음은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기억력은 높아졌습니다.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동안 8천여 곡이나 작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을 때 참으로 행복했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왕으로 선택받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아닌 사람이 생각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블레셋군을 전쟁에서 만났을 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왕이 된 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투의 화신이 되었고 귀신이 들렸고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종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은 양치는 목자였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가서 맞서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의 정적으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해서 주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선포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행복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공평한 자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자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얼마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사람들과 게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도록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베푼 은혜의 사실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을 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의해서 무력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거절한다는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는 당시의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부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이집트 나라를 번영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들이 가는 것을 저항했을 때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직적으로 이집트의 교만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시에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없소서 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뇨 너가 그 뜻을 대적하니와 하리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앉아서 죄인들을 하나님 혼자서 행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본질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법칙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 리뎀션 히스토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시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주인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의도한 대로 각각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물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반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은혜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믿음에 의해서 받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찾는 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멘.